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을 봅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시편 52편 이외 여러 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냥 천지신명 무턱대고 상상할 수 없는, 나아가서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는 그 권세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권세로 통치하시며, 나아가 또 그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 자기의 소유된 백성에다가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 2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안다면 나는 바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인 걸 아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나아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 자,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랬을 때 뭐 그냥 아직도 그냥 한국에 툭 튀어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믿음이 항상 있고 충만하다면 언제 누가 먼저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해보세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자, 오늘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이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을 안다면은, 아니 믿는다면은 상당한 자부심과 또 굉장히 아주 명예심을 가지고 아주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로마의 시민, 유명한 로마의 시민 굉장합니다. 로마의 시민은 왜냐하면 로만 임파이어, 천년일 지금 그 왕조를 끌은 천년이나 그 나라를 그 나라가 계속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로마의 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시민 되었다는, 국민 되었다는, 백성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것인데, 그건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 근래에서는 The British Empire, 그래서 The United Kingdom of British 해가지고 무슨 대영 제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는 대영 제국, 사실 대영 제국의 그 명예심, 그 자부심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지가 그때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아프리카로 해서 뭐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서 뭐 미국까지 하여튼 전 지구를 다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영국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콧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나라를 지금도 유지하려고 여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진짜 그 여왕도 이제 늙어 빠져 무슨 김도 없고 맥도 없고 생뿐아니라 그 왕세자라는 사람도 보면 참 지금 왕위권 제1순위라는 그 필립이라는 그 왕세자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 얼굴 보면 진짜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는 저 어머니
저 어머니가 안 죽어가지고 이제 내 생에 왕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아. 오히려 아들이 더 늙었어.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웃기지 마라. 내가 해보고 죽지 내 그냥 죽을 것 같으냐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냥 그 할머니는 죽을 생각을 하는 거라 하여튼. 그런데 참 국민들이요. 그래도 하여튼간에 그 왕실이 뭐 생산성이 있다고 거기에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떠받들고 그렇게 거기다 지원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왕이 필요하니까. 자, 나라의 뭐 3대 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우리는 기본으로 알죠. 이제 과연 그 주권이 임금에게 있느냐? 그럼 군주국이고, 만약에 백성에게 있느냐? 그럼 이제 민주국이라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요새는 그렇게 군주국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입헌 군주국이니 해서 임금이 말하는 대로 법이 아니다. 헌법을 세워놓고 이제 그것을 임금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보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지금 왕국 이런 군주국 지금도 이렇게 왕국은 지금도 이제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왜 그렇게 왕이 중요하냐? 왕은 우선 통치권이 있고요. 나아가서 소유권이 있고 또 면책권이 있고 세수권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도 권리가 많지만 소유권이 무엇인지 내 거다 하면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텍스 낸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또 왕이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입 그 텍스 내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다 제재받는 그런 법이랄지라도 왕은 법을 초월하는 그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그렇게 이제 좋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왕이 만약 백성이 없다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왕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백성들의 왕이 어떤 왕을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백성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주 훌륭한 만의 왕을 만난다면은 소위 말해서 성왕 나지 선왕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왕을 만난다면은 태평성세가 오고 또 나중엔 뭐 번영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왕을 잘못 만나면은 국민은 그냥 불쌍하게 도탄에 헤매는 거예요. 무식하고 또 가난하고 그러면서 그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패망해버리는 그런 이제 나라니까. 이런 나라나 왕은 나라하고 왕은 다른 것 같지만 분리할래 분리 없어. 나아가서는 또 나라와 왕과 백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나라나 왕과 백성은 한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 세계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사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와 임금 이야기예요. 결국은 어느 나라가 뭐 언제 일어났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또 싸웠고 또 그러다가 이겨서 또 어느 영토를 또 확장했고 나아가서는 또 져가지고 또 뺏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나라가 또 없어 왕이 죽고 또 결국은 나라도 망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 국민이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나라 임금이 접수하면 다른 나라의 또 백성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이제 이제 임금의 질 받죠. 이제.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사를 간추려서 이제 본다면은 사실 그 왕들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 이야기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들을 옛날에는 나는 아주 유명한 영웅 하면 우선 누구 생각했느냐? 알렉산더 대왕 얘기 생각했고, 또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나폴레옹 또 아니면 징기스칸,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그냥 각 지구 반을 그냥 거의 점령하듯이 통치하듯이 이런 왕권들 정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됐으며 어떻게 왕권을 유지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영토를 갖다가 확장했는가 보면, 야, 이 놈들이 하나같이 다 미친 놈들이고 하나같이 나쁜 놈들인 걸 내가 발견했어요. 요새 이게요, 벌써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구상에 전쟁 없는 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근래 보는 책에서 많은 걸 막 깨달았는데 참 어쩌면 그냥 뭐 그쪽에서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여튼간에 이 나라가 이 나라한테 전쟁 붙였다가 또 다른 애 또 이기고 돌아오면 다른 데 붙고 또 지고 떴다가 한동안 또 뺏겼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또 이기고 하여튼 전쟁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왕들은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갖다가 확장하는가. 전쟁을 붙여가지고 확장하고 여기다가 바깥에 관심을 쏟게 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왕들 중에서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마인드가 착하고 아주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왕 없고 거의 다 미친놈들. 그래서 편집증, 왕의 그 특징이 파라노이드라고 해. 편집증이지. 한번 몰두하면 미친놈 같이 거기 몰두하는 거 있지. 죄비용인지 하여튼간에. 그래서 죄 편집증이 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광인 천재예요. 미친놈 천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대왕이라고 붙었던 사람들이 이게 다 훌륭한 사회였으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놈들. 그러니까 나라를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를 막 확장해야 돼.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가 뭐 어디 가서 더 원정하고 나서 아주 나라 갖다 크게 아주 확장시키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맞을 때 울었대잖아.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먹으면 난 또 어떤 땅을 먹냐고 그랬다니까. 이게 다 미친놈들이라. 예? 나는 영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정신병자들이야. 실제로 로마 제국에요 얼마나 왕들 중에서 멀쩡한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네로가 미친놈이고 가리귤레라는 거 미친놈이고 뭐 그들은 그냥 처첩을 거느리는 거는 그거는 수십 명 수백 명은 그건 기본이고 자기 누이들 실제로 자기 누이들을 자기 첩을 삼지 않는가 그 자식을 낳지 않는가 자식을 베면은 그 자식을 또 벤 걸 또 그 자식을 아주 벤 걸 손으로 긁어내가지고 자식을 산채로 끌어내서 매택에 죽이는 이게 가리귤라라는 이런 로마 형제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주로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여튼 다 왜 그렇게 나라를 영토로 하잖아. 다 탐욕이야. 욕심.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는 더 확장해보고 더 가져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잔인을 갖다가 그냥 시군죽 먹기로 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여야 되고 아주 죽여도 학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권세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아주 쇼업하고 아주 그 앞에 사람들이 떨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왕이요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런 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거지. 그 백성들이 그냥 한번 그냥 부대기도 그렇게 한꺼번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한 놈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전쟁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역사에는 그냥 한 줄로 썼지만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여우며 나아가서는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생각하면은 야 이거 진짜 인간의 역사는 한 말로 추악 자체다. 인간의 역사는 아주 한 말로 해서 추악이요. 모든 왕들은 한 말로 해서 정신병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세상에 정치하는 놈들까지다. 자기 지정신 갖지 못하는 거야. 이게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이 나라를 구한다 웃기지 말라고. 예? 사실은 나라를 구할 일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만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하시려고 하시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정권의 야욕이 있고 이 어떤 그 권리에 대한 야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원래 하늘에서부터 그 야욕을 가졌던
놈이 내려와서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루시엘이라 떠는 천사장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보좌에 이리라, 소위 말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그 루시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초월하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세상 나라가 세상 임금의 그 야욕을 다 닮아가지고 결국 그와 같이 이제 이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그 루시퍼는 그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내가 왕이다 하고 그가 선포하고 왕노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앞으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음부를 지으시고 그 재판 끝에 지옥불에 던지려고 만드신 바로 공간이 뭐냐면 음부요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 음부. 그래서 거기에 빠졌을 때 음부 권세자를 하기도 하고 또 공중 권세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담을 꾀해서 아담으로 범죄하게 해서 아담을 자기 백성을 삼았을 때 그를 세상 임금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자, 그러니까 세상 임금 누구냐? 마귀요. 바로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바로 그 천사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 그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고, 심판 받아서 지옥 갈 때 그 밑에 있는 무수한 많은 백성들 나아가서는 전 인류는 천원 다 따서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운명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나라라는 개념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다 나라 이야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서부터 나라들이 쫓아나올 것이고 너에게서부터 열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이 나라가 그에게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바람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부족이죠. 부족이 다 따라서 애굽을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우연치 않게 따라갔다 거기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탄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입니다. 그 애굽의 그 프톨레마이스 그 왕가는 아주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그런 왕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왕가가 300 몇십 년 동안 한 왕조가 300 몇십 년을 그 지속했던 왕조요. 거기다가 국토도 굉장히 넓고 또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 그야말로 그 금, 은 뭐 이런 재산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애굽 하면 벌써 이런 것들 다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뭐 금으로 뭐 하여튼 걸고 뭐 달고 뭐 하여튼 그 많은 것은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가서 430년 종살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저히 그 나라를 가서 백성을 해방시키라 데리고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서 그게 시키는 대로만 하라 해서 시키는 말대로 하고 시키는 일대로 했더니 그 애굽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 뭉개버리게 돼가지고 장자가 죽는 바람에 그 이전에 벌써 모든 10가지 재앙이 다니는 바람에 그들 나라가 아주 완전히 폭삭해진 바람에 결국은 왕이 손을 들어버렸고 애굽에 있는 종이 된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해방시켰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가 누구? 모세가 아니라 누구? 여호와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니라 여호와 난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하여튼간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왕이 되시고 이제 그들에게다가
이제 나라를 그들에게 내가 왕이다. 자, 그는 너희들은 나의 나라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요. The kingdom of priest.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 holy nation, 거룩한 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수준이 다른 나라다. 거룩하다는 말은 홀리란 말은 수준이 달라요. 세상 나라들은 혈육이 왕권을 갖고 그 왕권을 세습하는 나라, 무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살려고 하면서 강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스릴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 제사장 나라요.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을 때 그 이제 나라는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이름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영토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내가 거기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또 법은 무슨 법으로 다스리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 그러니까 전혀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임금이 말한 게 법이요, 또 그 조상한테부터 유전받았던 땅이 그들의 영토였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그가 약속하신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될 것이다, 통치하는 법이 될 것이다 하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 하셨다? 성소. 그 안에 뭐를 두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또 두게 하시고? 돌비를 두게 하시고, 돌비라면 법궤를 두게 하셨다. 자, 그 말은 이제 성소가 있는 한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이것을 그들이 성서만 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너희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쳐보셨지 않았느냐. 이미 가나안의 6족속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였었는데 그들을 다 아주 불도저 밀듯이 밀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나라를 세우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았잖느냐. 자, 또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장대사 이 나라를 세우고 또 다스리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을 잊지 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또 이웃 나라에 또 블레셋이라는 것들이 와서 깔짝거리고 자꾸 하니까 그때 이들이 뭘 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랬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글쎄 하여간 좋긴 좋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도 않고 이 뭐 눈에 보이고 앞에서 쌍칼을 휘두르고 슉슉 이렇게 하고 검은 말 타고 샥 무슨 쌍두마차인지 사두마차 타고 이렇게 해야지 볼 때도 기운 날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기 괴짝 있때는 저런 무슨 그 당시는 성전도 아직 없었고 괴짝만 있는 어떤 무슨 어디 그냥 뭐 망인에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기운 안 나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왕을 세워 주소했었어요. 그래서 너희 왕의 제자가 뭔지 아냐? 너 왕이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제부터 죽는 거야. 이제 그 왕이 너희에게다가 이제 네가 좋은 거를 농사지면 제일 좋은 특급품은 너 요새 올가닉이 제일 좋은 거야? 하여튼 제일 특급품을 그 왕이 먹을 거고 네가 무슨 포도주를 만들면 제일 상금은 그가 먹을 거고 양을 잃으면 제일 특급은 그가 가질 거고 그러니까 모든 종을 갖다 먹을 거고 나아가서 너희 자식들을 갖다가 종을 삼고 그 자식이 만든 걸 다 그들이 그걸 갖다 노동을 시킬 거다. 그냥 그래가지고 너희 왕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학정할 줄 아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대로 왕을 세워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케이 세워줘. 세워주라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그 세울 때 제일 첫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의 키보다도 목이 하나 더 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겉다 잘생겼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미스터 이스라엘인가 봐 아마. 그러니까 이 잘생기고 막 그냥 크고 장대하고 이런 왕이 이제 있으니까 아주 그냥 막 Hail to
더 킹이야. 그렇게 헤일 투 더 킹 했겠죠. 그들도 막 그냥 왕만 세 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제가 이제 전쟁도 이기고 진짜 이제 왕짓을 하고 진짜 내가 왕이 되는 게 잘 됐는데 내가 정말 그럴듯해 내가 생각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이제 모든 전쟁하면은 모든 노획물들은 다 죽여내도 안 죽이고 막 냉기고 그것도 했던 것들이 백성의 마음을 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백성의 마음을 살라고 그랬지 왕의 왕 대신 여호와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제는 내가 저에서부터 왕을 갖다가 내가 옮기리라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동시에 다 한날의 전쟁에 다 죽어버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있었지만 그 사울의 왕조는 한 그 대를 못 넘어가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왕이 하나님이 이제 보셔서 골라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는 어린 때 그냥 목동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아직까지 무엇을 하기 전에요. 아직까지 왕이 되지도 않았고 무슨 착한 일, 좋은 일, 아직도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잠재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배 보는 거 보면 알아 벌써. 예배 볼 때 벌써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는 것과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 말라고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윗은 벌써 뭐 용모 어리고 어린데다가 또 용모도 불구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뭐 앞으로 큰일을 할까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이 다윗은 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세웠다. 그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 하면은 하다못해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위예요, 사위. 근데도 다윗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을 실토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해가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살라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사울이 어디서 이제 야영하고 있을 때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막 백구야 날 살려라고 자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하들이 뭐냐면 죽입시다. 그냥 당장 칼을 꽂읍시다. 그냥 창으로 꽂읍시다. 그랬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누가 손을 대느냐. 절대로. 그래 두 번이나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면 지가 왕되는데 간단히 왕되는데 불구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는 흔적만 내기 위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구나. 정말 이게 괜찮아. 결국은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고 그가 30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한 7년, 그 다음에 34년은 예루살렘을 에서 그가 도성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수도를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스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예루살렘 하면 누구 생각하냐? 예루살렘 누구 생각하죠? 뭐 누가 지었죠 원래?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누구를 생각하면 다윗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지은 곳이 어디냐면 그 여부스란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요. 옛날에 다윗이 거기에서 오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 받으셔서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그의 왕권을 인정받으신 그의 나라가 영영하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모리아산이요.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을 많이 치름으로 너에게다가 성전을 짓게 하지 않고 너희 아들의 중에 하나가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된 거예요. 또 모든 그 자재들을 다윗 왕 때로부터 다 이미 많이 아주 축적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지었지만 솔로몬은 그 후에 그가 자기 성전 마당에다가 그 자기 처첩들이 데려온 그 신들,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그걸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는 성전을 지은 왕으로서 그 건축한 시공자로서는 맞지만, 그러나 원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이 그곳을 지정한 땅을 바로 지정한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너희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하면은 솔로몬보다도 다윗을 기억하고, 또 이들이 지금도 회복하고 싶은 나라면 다윗의 나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까지 말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잊어버릴 수 없는 왕,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왕이 바로 다윗 왕조가 된 것이다. 예,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아들 왕 때에서, 그때 이미 솔로몬이 그런 우상을 막 성전에다 짓고 할 때 하나님이 정내미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내가 너 아비를 생각해서 너 대해서는 내가 참겠다. 그러나 네 다음 때선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두 왕국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왕국 중에서 이제 두 왕국을 갈라졌을 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이제 또 그 나라를 갖다가 또 이제 찢어가지고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대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고, 그가 그대로 갖고 있는 이름이 유대 왕국이고, 여로보암은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그는 어디를 세겜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그 베델에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을 부왕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르호보암 그 이후로 그 왕조에서 지속되는 그 나라를 남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은 아브라함에서 또 다윗에게서 또 솔로몬에서까지 왔다. 그 다음에서 갈라져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러면서도 거의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지속이 되어 오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붕괴해버렸고, 또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붕괴해버렸어요. 다 붕괴해버렸어요. 자,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뭐가 남아있었냐면은 성전은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붕괴했다가 또 짓고 해가지고 성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이 있는 한은 왕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계시다? 성전 안에 계시고, 또 그는 누구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은 나라도 있다,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성전과 여호와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왜 다 그냥 힘든 것 같은 표정을 해? 근데 나라 얘기하니까 관심 없어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아요. 저는 7월 달에 나라에 주로 말 설교를 하는데 6월은 교회에 대해 주로 설교하고, 7월은 나라에 대해 그 감 잡은 사람, 감 잡긴 뭐 그냥 하는가 보다 하겠지. 이유가 있어요. 다 7월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바로 독립 기념일이요, 나라가 태동한 바로 시작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미국 이상의 최강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지금 뭐 반미가 어떻고 무슨 뭐 현미가 어떻고만 해도, 현미란 말이 아니야. 현미 브라운 라이스란 뜻이 아니라 헤이트
현민이 해가지고 미국을 또 비유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자, 아무리 현민이 무슨 반민이 한다 할지라도 미국 이상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국토가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요. 또 뭐 한쪽에서는 스킬 타는 나라고 한쪽에서는 뭐 해적하는 이런 나라요. 사시사철에 곡식이 안 나지 않는 거. 그리고 자원을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요.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교육제도요. 뭐 사실 뭐 미국 우리가 국민 된 거 이건 보통 백성 된 거 보통 영광이 아니라고 이거. 나는 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있는 날이 있을지어다. 아이 그까짓 거 하나님 못 주셔? 그까짓 거 간단해. 그런데 좋아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미국 나라 언젠가 망합니다. 언젠가 망해요. 로마 1000년간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망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냐면 이 나라가 꼭 사람 같다는 거야. 수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흥망성쇠라는 게 있다는 거야. 반드시 어릴 때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청청하다가 그냥 늙어 죽듯이 나라도 그렇다는 거야. 이 미국이 좀 확실히 지금 한참 번성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디터리아 뭐가 후퇴하고 있어요. 뭐가 부식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 가질 거 없어. 그러니까 가장 최강국이랄 때도 어느 날 망해요. 그러나 오로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유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전에 뭐가 있는데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달려있고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 나라를 만약 이 성전을 무려 뭐가 되냐 했을 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왔느니라. 이젠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는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이 우주보다 지난주에 했죠? 이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하고 넓고 끝이 없는 그 나라가 영토인 바로 나라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나라 거기다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망하고 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진동치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진동치 않은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진동치 않은 나라, 끄떡없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임금들이 미친놈들이 광기에 의해서 정욕의 탐욕 때문에 나라를 확산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가 백성 대신 죽고 백성을 살린 그 나라 바로 예수가 다시는 나라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런 나라 조심하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말은 나는 사실은 내가 세상 백성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임금을 다스려 왔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갖다가 멸하고 그를 갖다가 앞으로 영원한 형벌에 죽여서 나는 심판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그랬더니 여기서 발끈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세상 임금 심판하러 왔다고? 그럼 나란 말이야 하고 이제 신경 쓴 게 이제 헤롯 왕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빌라도가 불렀어요 예수를.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게 네 말이냐 아니면 남이 너한테 전해줘서 남이 전한 말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말이냐? 하여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다. 네가 물어보니까 나는 맞은 건 맞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왕 이걸 위해서 왔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으신 나라를 그가 상속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냥 혈통적으로 나는 팔자적으로 나는 상속받을 팔자가 아니라 자기가 싸워서
바로 이겨서 쟁취하겠다고 해서 나는 천국으로 왔다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 그때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당장 그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왕대소속까지 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아예 피해 갔었어요. 자기는 이 땅에서 나라가 되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런 철없는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고 그는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까지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앞으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갈 것이다. 그래서 왕이 내가 이곳에서 정권, 내가 권세를 가지고 쳐부셔서 이제 그 적군 나라를 섬멸을 시키지만은 왕위는 내가 가서 받아가지고 온다. 내가 지금 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 이제 그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내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냐 하면 내가 너희를 갖다 내 백성을 영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뭐라 했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리라.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내가 앉는 보좌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할 때 그만 왕이 아니라 그는 왕중왕이 되시고, 그를 나라 위에서 열매 맺는 백성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해보세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그 나라에 열매 맺다. 그 나라에 열매 맺다면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백성에게 너희도 왕이 될 것이다, 너희도 보좌 앉게 해주시다 하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 좋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더니 결국 이제 빌라도가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에게 그 네 나라가 바로 왕이실 때 나는 바로 이제 내 나라는 바로 나가 왕이다, 분명히 왕했지만은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로마 총독의 권세를 위해서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할 수 없이 결국 죽는데 내줬습니다. 예수가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렇다 할 때 그가 죽으실 때 그 머리에 뭐를 쓰시고 죽으셨냐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액에다가 희롱하려고 가시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푹 씌웠어요. 그 머리에 피가 가시로, 사람이 여기 머리에 두피에 여기 조그만 상처라도 그렇게 아픈데 거기다가 가시로 푹 씌워서 그의 이마에서 막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대우가 뭐냐면 왕 좋아하네, 그래 뭐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거나 먹어라 그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류관을 앵겨보는 거예요. 조롱, 아주 조롱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그 면류관을 쓰신 대로, 나는 그 중간에 가다가 씌웠대는데 짜증나서라도 버리고 그래도 그냥 이거 손이 마음대로 안 돼서 안 됐겠지만 이런 걸 왜 여기다 씌웠어, 그냥 화가 나서 짜증나서라도 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또 끝까지 흘러내린 대로 씌시고 가셨어. 예? 왕은 왕이란 뜻이니까, 비록 가시면류관이 하지 왕은 왕이니까 그가 왕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바로 아버지는 나를 다스리셨습니다.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그도 왕이세요. 그런데도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었단 말은 당신은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아버지야만이 아버지여 왕중 왕이십니다 하고 그가 신해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렸고, 그러면서 그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피로써 자기 백성을 사셨다고 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에 자기 피로 백성을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갚아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피값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인류들을 사시고 그를 환영하는 자를 자기의 백성을 삼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으니 그 나라가 영영하며 그 홀이 영영할지어다. 주의 나라가 영영하며 주의 홀이 영영할지어다. 그 나라를 다시 도전할 자도 없고 그 나라를 부술 자도 없고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릴 자도 없고 그 나라는 세세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올 때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 백성을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되 뭘로 다스려요? 예수의 이름이 왕이 되시고, 자, 그 왕은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을 때 33년을 지구상에 사셨다지만 그가 그 예루살렘 그 근방 몇 마일 바깥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인근의 사람만 얼마만 봤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 후에 그때도 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왕으로 영접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그 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본 것도 없고요. 그 권세라든가 압권하는 그런 어떤 권세 같은 것이 눈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듣기는 예수의 이름을 들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영원한 왕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을 영접해서 내 왕이, 나의 왕이 돼 주시옵소서.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과 함께 죽고 왕과 함께 다시 살기 원합니다. 왕과 함께 죽고 이지연의 세상 임금 밑에 종사성은 속성도 죽고 모든 신부도 다 죽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는 게 바로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에베소 2장 12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나는 소망도 없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함에 의해서 나는 변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다시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릴 때 뭘 주고 다스려? 생명과 평안을 주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무기로, 공포로, 아니면 살상하면서, 아니면 광길 가지고 공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과 평안을 줘서 자원해서 그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자마자 병을 고치고 그 무슨 흉흉한 바다에서 공포에 있던 자라는 거다 평안을 준 것은 이 왕이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평안을 주되 아주 풍족하게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깔려있도록 영원히 충만하도록 그 평안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자,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나라에 내가 백성 되자면 나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나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는 수준이 같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나라. 그 나라에 나는 백성이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그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만약에 그 환난을 당했어요. 어느 나라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미국의 백성이 어디 이란에 가가지고 무슨 산에 등산 올라갔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이란에서는 얘들은 첩자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얘들은 사형에 마땅하다 그랬어요. 미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2명이 갔어요. 정신농문단이 또 거기 왜 갔는지 하여튼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협상하고 하여튼 그냥 나중엔 외교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나가서는 또 하여튼 모든 세계 또 여론을 또 동원시켜 가지고 미국이라는 모든 공권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 역살해서 하여튼 걔들 좀 빼어내왔어요. 이 뉴스라도 좀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한 세상 임금이 권리도 없으면 속여서 내가 지금 볼물 잡혀 있다 이거야. 그럴지라도 그가 그의 공권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빼낼 것이고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왕 좋으십니까? 아니 그 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대신 살려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나라에 내가 백성에게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장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저는 혼자 있을 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찬송 잘 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여, 나는 당신이 나의 왕됨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되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되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로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두웠던, 나는 원래 흑암 권세 아래 세상 임금 아래 당하고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의 죄 대신에 대신 죽으신 그 왕, 그 이름을 영접해서 나는 그 백성됨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끼친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나는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왕의 광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청춘에 죽어버리고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왕, 바로 이 왕, 나를 지옥 가서 영원히 황벌받을 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서 자기가 대신 죽으신 이 왕을 나는 자원해서 내가 그 왕을 내가 정말 환영하고, 나는 그 왕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냥 행복한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무력을 가지고 살상무력과 공포, 힘을 가지고 공포로서 위협을 해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키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느라고 선전하느라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되 전도라고 했겠더니 할 수 없이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또 부담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된 걸 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나라의 백성 등에 난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그의 통치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난 불만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왕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이 세상 나라든 살육과 공포로 광기와 광포로서 확장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가 대신 먼저 죽으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를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리라.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달이라는 또 부담이 있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해야 되는 또 넘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왕 예수를 사랑합니다. 자랑 예수가 왕 되심의 자랑, 나는 그 나라 백성 됨의 자랑, 나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자랑. 이 자랑이 가득 차고 충만하면은 바로 그로 인해서 적국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국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병들이 그의 모든 무장을 해체해버리고 손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나의 왕 되시면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해보세요. 예수요, 나는 당신 나의 임금됨을 나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 당신의 통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왕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왕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다윗이 참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좋아서 아주 평생에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그가 지금 한참 전쟁 중에 그 자기가 지금 자기의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우물에 그 물 맛을 알아요. 그가 그 물을 먹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사모해서 짐이 참 그 물을 먹기를 참 그 물 생각이 나는구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물 맛이 참 좋지. 참 그거 먹고 싶다. 속이 컬컬한데 참 그거 먹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더니 새 병사가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거길 갔다 와서 물을 가져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다시 안 하겠나이다. 내가 어쩌다가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이 젊은 청춘 3명 군사가 목숨을 걸고 갔다 이 물을 가져왔는데 이건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물을 먹겠습니까? 그 물을 갖다가 여호와께 붓고 그가 다시는 그를 안 하겠다고 했어. 그 병사들이 얼마나 임금을 사랑했으면 물 한 번 그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구해왔을까?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고 싶은 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소식이 뭔가?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이 손들고 투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왔다는 이 소식, 그것처럼 왕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바로 생수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주인의 마음을, 아니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생수를 구원에게 구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로 하여금 내가 영혼을 구해서 어떠든지 마귀 종된 그 영혼들을 내가 전향하게 해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우리가 또 세상을 나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백성과 운명의 공동체, 나라 임금이 바로 죽었으면 백성도 같이 죽는 것이고 임금이 살았으면 백성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 것인데, 이제 내가 그 나라에 정말로 그 임금, 나는 그 임금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이오니, 나에게 정말 독도 이 우러나는 이 충성심이 반드시 내가 주님을, 왕을 기쁘게 하는 소식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셔서. 자, 우리 손 드세요. 기도합시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사랑 이상의 위대한 힘은 없어요. 사랑 이상의 큰 폭발력은 없어요. 큰 파괴력은 없어요. 적진을 파괴하고 사라진 영혼을 이끌어내는 건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왕 예수를 사랑하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이하는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왕됨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왕된 나를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이상해요. 그 눈은 어떻게 조직이 되기에 눈물이 안 나오는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나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요, 나는 연약과도 관계없는 사람, 무관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던 자요, 나는 하나님도 없던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그냥 버러지같이 당하고 살면서 지옥 갈 인생을 그가 나를 그 피로서 마귀 손에서 사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바로 그 나라에 내가 백성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나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님을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나는 사랑하오니 나뿐이 아니라 내 자자 손손이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왕에 대해서 만족하면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왕이 내 왕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랑스러우면 자랑하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나가서 정말 내가 정말로 자유스럽게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테니 영원 붙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더 기도. 내가 왕을 사랑합니다. 난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왕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영혼을 끌어다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